이제 실로암 찬양대회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 주일인데 귀한 찬양, 주제가 되는 찬양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대원 숫자보다 더 10갑절 이상 힘있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성 대원들이 최소 8명은 뒤에 서야 되는데 지금 많이 이제 늘어나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호른이 한 4대 또 콘트라바스가 4대 이렇게 받쳐줘야 좀 힘이 나는데 젊은 분들 한 2가정에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실로암 찬양대에 와서 부부가 찬양 좀 하십시오. 근데 이제 내년부터 좀 얼마나 말씀 듣고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찬양에 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은사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새해부터 이렇게 섬기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찬양대 이렇게 섬기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다니시면서 제일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만은 왜냐면 교회 안에 오면은 뭔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제 그 가운데에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에 속한 지체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매우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막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데 자꾸 거룩하다 그러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부담이 되고 이게 또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게 부담이 돼서 또 신앙생활을 잠시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은 부담이 좀 되기도 합니다. 목사라서 부담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사실은 우리 그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이 윤리 도덕 뭐 성인 군자가 되는 게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어떤 교훈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많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부담이 없이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 시간 들이는 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기도하는 것도 부담이고 그죠? 전도하라면 더더욱이 부담이고 오늘도 2차 전도 작정 하겠다는데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보니까 좀 평소보다 10명이 덜 오셨어요. 부담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부담이 없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부담이 다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매우 부담인데 과연 성경이 거룩하다 이런 말을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할 때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하여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옳은데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있는데 먼저 성경적으로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조금 쉽게 피부에 와 닿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어느 정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거룩해야 할 이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자녀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첫째로 거룩하다. 거룩하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가정에서 부부가 이제 오누이 같다 이런 말을 듣는 분이 계시죠? 닮는 거예요. 왜? 한 집에 살죠. 음식이 같죠. 음식이 같으면 얼굴 모양이 닮아진다고 그래요. 얼굴이. 단 거 좋아하는 사람 얼굴이 둥그스름하게 되고,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좀 길쭉하게 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음식이 같으면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또 언어가 같아요. 집에서 쓰는 말.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지방 출신인데 사투리를 쓰잖아요. 서울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보면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부모가 집에서 그 말을 하니까 닮아가요. 그러니까 한 집에 같이 이제 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닮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더 닮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 4장 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어떻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영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자꾸 듣고 읽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대화, 언어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 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알고 보면 너무나 분명한 비밀인데 닮으려면 같이 지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모이는 곳에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부지런히 나누는 거.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 완성이 안 됩니다. 성화,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밟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돼서 호련히 우리가 다 변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온전한 거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의 지름길이고, 두 번째, 거룩하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과 무언가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구별된 삶.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포함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뭔가? 자, 여러분 주일날이면은 또 우리 주일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해서 엊그저께 국민일보를 보니까 어떤 교단에서 우리 용어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주일이란 말을 하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일요일로 바꿔 부르자.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그렇게만 부르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일요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주일. 이날은 주의 날이니.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니까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에 힘써 너의 일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엿새 동안. 그러나 이날은 거룩하게 구별되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지정한 날이에요. 성별, 구별해 준 날. 그러니까 이 날은 그냥 일요일, 단순히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의 날이지. 주의 날 개념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쉬고 싶고, 이제 지금 행락철인데 좋은 데로 이제 구경도 가고 싶고, 또 모임에도 가고 싶고, 그러면 다 절제하고,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니까 주 앞에 나온다. 이게 벌써 믿지 않는 분들과 확연하게 다른 점이에요. 또 어디 가서 동전도 던지고 복을 빌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도 드리지만 물질도 준비해서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구별된 곳,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다른 거잖아요. 물씬 사람들하고 이 뭔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다. 이게 거룩이에요. 뭐 거룩이라고 해서 특정한 모습을 막 띄고 특정한 음성을 이렇게 내야 그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세상, 불신 세상 사람들과 뭔가는 다른 점을 보여주는 것.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때 일을 이제는 좀 버려라, 삼가라. 지금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모습의 삶을 좀 살아라. 이게 이제 거룩인 거예요, 알고 보면. 구별된 모습으로. 세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다. 그게 이제 거룩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헌 옷을 벗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요? 옷을 입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헌 사람을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이방인 때 살았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옷도 새 옷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결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헷갈려하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도 새 사람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 주일인데요. 이 종교개혁자, 특별히 말틴 루터 16세기의 그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1517년에 10월 31일 날 아무리 이제 몸으로 착한 일을 해도 뭔가 이렇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서 스스로 고행을 해도 내 몸을 쳐서 막 부수고 막 이래서 하나님 위에서 내가 사는 것 같이 해도 마음의 기쁨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이런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 그냥 큰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게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라틴 말로는 simul justus et peccator. 이게 뭐냐면 우리는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지만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 말이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야 우리가 홀연히 변화받아서 완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죠?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제자들도 그랬고, 그죠? 실수투성이, 허물 많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도 많고 거룩하고 상관이 없이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의로움과 우리에게 없는 거룩함의 옷을 날마다 갈아입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 속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죄에 빠지고 싶고, 성령의 생각으로는 의롭게 살고 싶고 거룩한 길을 가고 싶고, 두 사람이 내 속에서 맨날 싸운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 3층천에도 올라오고 입신의 경험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가졌던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이 날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자꾸 거룩한 삶을 살아라, 강단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십시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24절 보니까 이게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쉬운 성경. 정말 쉬워요. 우리 번역은 좀 어려운데 쉬운 성경 24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얼마나 쉬워요, 그죠? 네. 그 어린 아이들이 읽기 좋도록, 청소년들이 읽기 좋도록 번역한 성경책이 쉬운 성경입니다. 네. 거기 보면 번역이 아주 쉽게 잘 되어 있어요.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누구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도록, 구별되도록,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사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거기에 걸맞는 새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의 옷을 날마다 덧입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는 없는 거룩한 옷을 날마다 입으시기를 힘쓰신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초보에 있는 사람,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옷 갈아입는 걸 매우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마치 집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학교 갈 때 부모는 새 옷을 입혀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멋내기 위해서 유치원에도 이쁜 옷 골라서 입고 간다고는 하지만 본질상 어린 애기들은 옷 갈아입힐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 잘 말을 안 들어요. 안 입으라고 막 때를 쓰잖아요.
여러분 다 아기를 키워보지 않은 분들 같이 지금 계시는데, 아이들이 습성이 그렇습니다. 아니, 속옷을 갈아입히든 겉옷을 갈아입히든지, 아니 이게 양말을 신길라도 몸부림을 치는데 옷 갈아입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적으로도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룩한 옷으로 오늘도 덧입고 이 불신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데, 이걸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옷 갈아입으라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 그냥 흔 옷이 좋고 예전에 입고 다니는 옷이 편하고, 그 무슨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2절 말씀대로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에 죄에 더러워진 옷.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나오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옷이 편하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흔 옷이 편한 법이에요. 새 옷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사장에 가면은 공사장에 입어야 할 옷이 있잖아요. 페인트 칠하는 곳에 가서 입는 옷이 있고, 피 튀기는 그런 병원에서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고, 의의 옷. 왜?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거룩한 옷, 그것을 입어야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는 거예요. 찬송가 488장 4절에 보니까,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이 찬송이 나와요. 찬송가 488장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어떻게 해요? 구주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우리에게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 불의가 아니라 정의, 의로운 옷,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기를 힘써야 되고, 둘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덧입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보면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옷을 입으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처럼. 과거에 이방인으로 살 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도 그렇죠? 더러운 옷을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더러운 옷. 그게 너무 편하니까. 천방지축 예수 모를 때 이런 허물과 죄로 그냥 점철되고 덕지덕지 오염되고, 하나님이 보실 땐 누더기 옷이에요. 근데 그게 편하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걸 동경한단 말이에요. 22절 보면 과거, 그 구습 옛날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지나간 때는 지나간 때로 족한 줄로 여기라,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죄로 누더기가 되고 얼룩이 진 그 옷은 날마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갈아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거룩한 옷을 이렇게 덧입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옷으로 덧입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나중에 6장에 가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덧입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출발할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4장 1절 고백을 보면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참 이 고백이 맞습니다. 과거에 이방인으로 살 때의 모습.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입었던 옷은 누더기란 말이에요. 더럽기가 한량 없는 옷인데 그게 편하다고 그거 입고 천방지축. 그거 입고는 아무데나 막 하잖아요. 아무데나 가서 뒹굴고, 그죠? 예. 이전에 그런 이방인의 옷, 그것을 편하다고 해서 옛날 생각하고 그걸 입고 다니지 말고, 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까 날마다 새 옷을 갈아입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의의 옷으로 덧입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으로 덧입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옛 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리라. 24절. 그리고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어라. 이 말씀. 오늘 성경적으로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닮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는 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길은 말씀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그러면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같고, 그죠? 언어가 같고, 그러면 닮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세월이 지나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이방인. 예전에 우리 불신의 삶을 살았던 또 지금 불신 사람들과 무언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삶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누더기 옷 하나님이 보실 때 헌 옷 입고 천반죽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뭔가 한 가지 우리의 언어 행실 또 우리 시간 물질 드리는 것도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좀이 들지 않냐고 동록이 먹지 않는 설지 않는 녹이 슬지 않는 그곳에 시간도 물질도 투자하시는 그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세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덧입기를 힘쓴다면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한 옷을 그저 덧입고 의의 옷을 덧입고 위에 그냥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그냥 의롭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의의 사람,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도작정 한 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작정 카드 없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시고 지난주에 못한 분들은 오늘 한 번 더 하시고 또 추가로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전도 작정을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카드를 절반 절취하셔서 헌금 시간에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도 열심히 농부처럼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려 싸운데 이제 결실의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로 주 앞에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행복 나눔 주를 앞에 놓고 이제 전도 작정을 다시 한 번 더 실시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생각나게 주옵소서. 우리 가까이 붙여주신 많은 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이름 올려드리며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꼭 인도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온 교회와 함께 힘써 기도하며 그들을 꼭 주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이 시간 드립니다. 감사 예물, 11조 약속 믿고 드리는 예물, 또 정한 예물, 또 강단 헌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을 드리는 귀한 심령 가정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병상마다 치유의 능으로 손얹어 주시고 회복이 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